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올해 새벽 기도회, 가을 새벽 기도회는 평안을 구하라 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태까지 새벽 예배 하면서 주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평안이야 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정작 평안할 때는 평안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별일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더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욕심, 그러한 것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그 평안을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시는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평안한 것은 또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해야 한다. 평안을 구하라. 구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좀 간과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평안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닙니다. 그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이번 한 주간은 좀 평안을 좀 구해서 모두가 좀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래서 이번 가을 새벽 기도의 일주일 동안 매일 본문은 똑같습니다. 본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것인가, 대상이 좀 다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는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지식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곳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또는 다윗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을 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민족적 중심인 동시에 분쟁 지역으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이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름 그래도 이 방어 체계가 엄청 세계적이다, 뚫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뚫렸어요. 동남부 네게브에 있는 그곳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의 행사장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을 죽이고 200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시작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 두 나라의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은 똑같아요.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이걸 번역하면서 블레셋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결코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도 블레셋 후손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누구냐라고 치면은요, 여기 좀 애매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잖아요. 또 삽니다. 그곳에서 삽니다. 근데 나중에 또 가가지고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돼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전쟁에 승전한 것을 갖다가 이제 등에 업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금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서 이 땅 내 땅 하면은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2000년 동안 땅이 없다가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뜩 와가지고서 이 땅 내 땅인데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땅 우리에게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 땅 내놔 라고 하니까 땅을 쉽게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쨌든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고 이제 가자지고 이쪽으로 이제 몰려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족 간에 그리고 종교 간에,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이 충돌이. 근데 유대교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도 성지니까 그곳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테러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테러를 넘어서 이제 전쟁으로 번지는 벌써 이제 전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으로 확산이 되면 그 여파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하마스가 협상을 좀 해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만약 이 전쟁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주변국들이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벌써 북쪽의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북쪽에서 공격해요, 남쪽에서 공격해요. 이제 서쪽에서 이제 동쪽에서 오면은 이제 서쪽은 이제 바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전쟁이 국제적인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나 이라크, 심지어 미국의 우호적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것으로 묶여가지고서 합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다시 이제 미국하고의 이제 또 연관이 되거든요. 지금 또 이제 미국이 이제 들썩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냐 가냐 이거 참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유럽이에요. 사실 유럽은 지금 이스라엘 쪽은 아닙니다. 중립을 지키려고 이제 나름 이제 애써 노력하고 있는. 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간섭은 합니다. 네, 같이 이제 여기에 뛰어들지는 않기를 바라는.
자, 이러한 전쟁의 양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석유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요즘 좀 나라에서 세금을 저기 해줘가지고서 기름값 좀 내려갔죠. 1리터에 뭐 1,690원 뭐 이 정도를 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얼마나 뛸지 모릅니다. 이 틈을 타서 종말론자들이나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인용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겁을 주며 두려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들을 보면 종말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이 슬쩍 들기도 합니다. 엊그제도 네팔에서 지진이 6.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집계는 약 16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진에 비하면 뭐 아프가니스탄 그 전에 났었고요, 그 전에 모로코에 났었고요. 그래서 제가 올 한해만 2023년도에만 전 세계적으로 진도 6점 이상 난 지진을 보니까 몇 차례인 것 같아요? 20번이 넘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조금씩 이것이 진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는 봤을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대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세상의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군사가 얼마나 모이냐? 2만만 하면은 뭐냐면요, 2만 곱하기 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억이에요. 2억의 군대가 움직일 정도면은 비행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걸어서 가야 돼요.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 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아마겟돈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0km에 있는 무깃도, 이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무깃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의문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쓰여졌는데, 그 많은 군대가, 그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양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나랑 무슨 상관이 이래?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으로도 곡물값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훨씬 더 큰 타격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름값 하나만 올라도 그거에 따라서 줄줄 올라가는 것이 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확산되면 우리나라의 입지도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달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사우디와 카타르 중동 순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어떻게 계약을 맺었고 했고 해서 우리나라 돈 얼마 근데 그
계약하는 얘기야 서로 협상한 것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방산 분야예요. 즉 무기예요. 한국의 무기 수출하는. 문제는 이러한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무기가 북한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의 무기가 이곳에서 보내가지고서 참 거리도 멀고 관계도 먼 나라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그저 어떻게 되는지 뉴스만 보면서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뭐 내 나라도 아니고 내가 사는 도시도 아니지만 그곳이 평안해야 세계가 평안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나라도 또 우리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거의 가자 지구에 10,000명 이상을 죽었는데 그 중에 반이 아이들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쟁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전쟁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누구 편 들어가지고서 누가 옳네 그러네 그리고 나는 이 편이네. 우리는 그래도 예루살렘 기독교 쪽이니까는 그래도 이스라엘 쪽이고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근데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은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평안할 데가 없어요. 그 평안을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성지 순례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도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좀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세계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만큼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시는 것.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뭔가 이 모든 세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오늘만큼은 그래도 한 짧은 시간이라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제 첫날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